지난주에 우리 강릉 WCM 세계 가난 운동본부에서 강릉시에서 하는 이제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한 100억 정도짜리를 땄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이제 20억 5번을 하게 되는데 어촌 뉴딜 사업이에요. 그래서 가난 이제 운동 개척 정신으로 이제 어촌을 개발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앱을 개발을 해서 유통 구조를 확보해 드리는 거예요, 농민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농민들이 이제 그 앱을 배워 가지고 거기서 자기 이제 제품을 생산품을 올리고 그것을 직접 판매하는 그런 앱도 개발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분들이 사실은 연세도 많고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가난 운동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법도 훈련시키는 이제 새로운 모습의 가난 운동을 펼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앱을 개발하는 회사 이제를 운영하시는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이름이 가치가예요. 가치가. 그래서 내가 오늘 제목 같이 갑시다로 정했습니다. 근데 왜 그 가치가가 왜 그러면 도대체 그분이 앱을 개발하고 디지털 IT 사업을 하시는 분이 제목을 가치가로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선교는 사실은 요즘 인터넷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네트워킹 또 어떤 플랫폼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선교 역시 사실은 네트워킹이에요. 그래서 세계 가난 운동본부는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고 많은 사역자들이나 아까 그런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 플랫폼을 공유하게 되어집니다. 네, 가난 정신, 가난 운동을 함께한다는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각자의 비즈니스라든가 각자의 어떤 사역을 이제 이런 이 WCM 플랫폼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상하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수평적 개념이 더 강하죠. 서로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그런 공유의 개념이죠. 사실은 가난 운동이 운동이죠, 운동.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가난 농군 학교로 기억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처음에 시작하신 김용기 장로님은 가난 운동으로 시작하셨어요. 운동으로. 운동과 학교는 전혀 다르죠. 운동은 일종의 네트워킹의 개념이에요. 확장의 개념이고 학교는 그것을 훈련시키는 교육기관이에요. 그런데 이제 워낙 그게 유명해지고 가난 운동이 유명해지고 그걸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학교에 치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학교로 가난 운동하면 학교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 학교와 운동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역자가 선교사가 내가 가난 농군학교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일종의 자기 왕국을 만들어가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난 운동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계속 네트워킹을 통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실은 바울 사도는 선교사죠.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는 선교사입니다. 이제 선교를 통해서 했던 많은 깨달음을 이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일종의 선교 플랫폼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교회를 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을 세워나가면서 이것을 서로 연결해 간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끊임없이 확장시키고 마치 그리고 소통하고 그리고 그 대신 이게 또 굉장히 열려져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함께 공유하고 한마디로 함께 했던 그런 사역인 것이죠.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이것이 어떤 울타리를 치기 시작하고 영역을 나누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이것은 선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제 21세기 뭐 4차 산업 시대에서는 비즈니스 역시 그러한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다음 세대들과 기성세대 차이가 뭐냐면 기성세대는 거의 수직 관계였죠.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고 높은 위치에 있고 낮은 위치에 있고 그래서 윗사람이 밑에 사람이 지시하면 순종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전부 네트워킹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새로운 시대인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랬고 반면에 우리가 유대교로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율법 박사들은 울타리 쌓는 것이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폐쇄적인 공동체였고 소통하지 않는 공동체이고 확장성이 없는 공동체였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확장하고 또 끊임없이 열려져 있고 끊임없이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처럼 그렇게 확장성이 있는 그런 선교적 네트워킹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대를 그냥 누르고 비즈니스를 해도 독점하는 것 이것이 이제 기업의 성공의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요즘엔 점점 더 윈윈의 개념이 강하죠.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그래서 내 앱에 다른 사람의 상품도 집어넣기도 하잖아요. 가져와서 그 사람의 물건을 대신 팔아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공유의 개념이 굉장히 강한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나이 차이도 굉장히 많죠. 아버지와 아들뻘이 되고 사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지위의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뭐 담임 목사와 전도사 정도의 차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동역자로 이렇게 동일 선상에 놓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사실은. 당시는 더더욱 가부장적인 제도 문화 안에서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로 놓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서서는 그렇게 엄청난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제 세계 강한 운동본부에서도 이제 그런 개념으로 선교를 펼쳐가고 있어요. 동등한 개념으로 확장되어져 가면서 네트워킹을 열어가는 것으로 선교를 하는 거죠. 또 이제 빌립보에 살고 있는 이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쓴다. 근데 세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사실은. 세 그룹. 성도, 감독, 집사.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일체 하나님은 일단 연합의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연합의 개념. 그래서 하나의 연합. 그래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동참한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일을 나눠서 한다라는 개념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참여의 의미가 있고 히브리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코이노니아는 교제의 의미가 있어요. 교제. 어떤 유대 관계를 갖는 것. 일종의
요즘 얘기로 하면 네트워킹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교회도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해요. 모임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를 건물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 모임, 또 유대관계, 교제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우리는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부부가 하나 된다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두 사람이 육체적으로 그냥 한 몸이 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뭐냐면 마음으로 하나 되는 거죠. 마음의 소통, 마음의 교통, 마음의 네트워킹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또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2절에 3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무슨 일이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같은 생각,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경쟁심으로 하지 말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는 사회 자체가 그런 경쟁 구도라기보다는 협력 구도, 어떤 네트워킹의 관계로 서로 상생하는 윈윈하는 개념이 이제 점점 세상에 변화되어지는 모습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상을 뛰어넘는 거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아직도 그렇지 못한 나눠진 생각, 나눠진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도 역시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여러 번씩 같은 생각, 같은 사랑, 뜻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만큼 이렇게 공동체성을 배울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사실은 돈이면 웬만큼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사장이 직원들에게 수익을 잘 만들어서 좋은 보수를 주고 좋은 대우를 하고 복지를 잘 해주고 그러면 그 기업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기 참 좋은 회사야. 내가 여기서 일할 만해 라고 여기지만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자발적이고 그냥 스스로 이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스스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스스로 한 뜻이 되어야 하고 스스로 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헌금해야 되고 스스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목사님이 주인이다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목사님이 점프 리더를 맡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길게 보면 목사님은 언젠가 은퇴해요. 그렇죠? 이 교회 건물도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 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30년 동안 이제 20년 동안 교직에 있었고 30년 동안 나도 직장 생활을 했어요. 월급을 계속 받았어요. 근데 계속 전세로만 살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번 거 전부 여기 교회에 이제 목회하는데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었죠. 지금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자립해서 이렇게 우리 헌금 가지고 충분히 돌아가지만 그 당시만 해도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년 동안 교직 생활하면서 남은 거는 전세, 알다시피 전세는 끊임없이 오르고 끊임없이 우린 작은 데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의 주차장 있는 집에서 산 적이 없어요. 골목에다 세우면 이제 밥 먹다가 오면 이상하게 밥 먹을 때 되면 꼭 차를 빼달라고 그러면 3층에 있었는데 3층에서 걸어서 내려가 가지고 차를 빼주고 그랬는데, 나는 근데 사실 그게 하나도 불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나중 일이지만 그렇게 이제 고생을 하고 뭐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좋은 집도 주셨는데, 우리가 교회라는 그런 곳이라는 거야.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비전 센터를 세웠어요. 이제 교회에서 샀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건물이 내 건물이 아니야. 우리 교회의 이름이죠. 교회 그냥 교회 이름의 이름이지. 그게 내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 이름으로 했다면 그것이 목사님이 사역 열심히 해서 목사님 거구나 이렇게 얘기해. 결국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주인이 어떤 의미의 주인이죠? 어떤 의미의 주인이 되어져서 이것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실은 확장해 가는 거고 열어져 가는 거고 끊임없이 네트워킹을 만들어 가는 거죠. 나는 그것에 이제 플랫폼을 일종의 개발한 개발자에 불과해요. 빌립보서 2장 4, 5절 읽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곳이에요. 여기 와서 사실 자기 일을 돌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훈련이죠, 사실은. 다른 사람을 늘 돌보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 가정이 그런 역할이고, 또한 교회가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굉장히 거의 구약에선 가정이고 신약에 들어와서 초대교회이죠, 사실은. 구약의 시작은 창세기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신약에서는 교회를 시작하시는 것으로 신약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개념과 교회라는 개념은 거의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다른 성도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성도가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이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입니다. 저분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교회조차도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에는 사실은 바울의 멘토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몇 년 지나서는 바울이 바나바보다 더 많은 사역을 하게 되므로 성경에서 보면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돼요. 그러다 어느 시점부터 바울과 바나바 이 순서가 뒤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앞서고 뒤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내가 전도한 아주 새 신자가 나보다 더 믿음이 커지고 나보다 더 은사가 풍성해져서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더 낫게 되는 것을 더 기쁨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무엇이든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18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 믿음의 제사와 예배, 이건 뭐냐면
다른 성도들의, 다른 사역자들의 사역이나 어떤 믿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피를 붓는 일, 그러니까 나의 피를 붓는 일이라는 것은 어떤 순교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죽더라도 당신이 잘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번제가 되어져서 다 태워져도 당신이 참 잘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찬양은 좀 특별해요. 나는 그렇게 찬양을 사실 훈련시킵니다. 노래로 얘기하면 내가 노래를 제일 못 부르지만 나는 찬양을 내가 훈련을 시켜요. 어떤 훈련이냐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 사람의 목소리가, 저 사람이 더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 그런 훈련. 근데 많은 이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튀기를 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각자 튀려고요. 드럼 치는 사람은 드럼이 튀기를 원하고, 신디 하는 사람은 신디가 튀기를 원하고, 일렉을 하는 사람은 일렉이 튀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완전히 이것은 난장판이 되어지는 것. 나중에 제가 작년에 내가 도무지 이게 소음이더라고요. 점점 더 소음이 돼. 막 서로 막 그냥 저는 주로 놔두는 스타일이잖아요. 놔두는 스타일. 놔두니까 완전히 그냥 소음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 이 음악이라는 것은 굉장히 화합과 조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 교회는 마치 그런 음악을 하듯이, 마치 찬양을 하듯이 아름다운 조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박정호 목사가 이제 워낙 그 노래의 전문가잖아요. 독일에서 뭐 20년 동안 오페라단에서 이제 학장까지 하고 이러신 양반이니까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오면 리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같이 해보니까 박정호 목사한테 내가 보니까 뒤에서 받쳐주는 게 훨씬 좋은 것 같다고. 그랬더니 본인도 그래. 자기도 사실은 받쳐주는 걸 훨씬 좋아하고, 자기 사모도, 본인 사모님도 자기가 누군가를 받쳐주고 이렇게 할 때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사실은 음악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참 대단하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내가 노래를 잘 못하는데 내가 앞서서 하고 박정호 목사가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개념으로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좋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못해도 그냥 못하면 그냥 안 하고 있으면 다 알아서 되니까. 그렇죠? 나도 참 너무 편하고. 그게 바로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도 그렇게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힘을 준 사람이 있고 사실 힘을 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린 서로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힘을 줄 수 있을까? 힘을 주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읽겠습니다.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써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이 격려가 바로 좋은 활기를 준다, 좋은 기운을 받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좋은 힘을 받았으면 좋겠다. 바로 교회가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만 쓸데없는 소리, 막 남 뭐 비방하는 소리, 비판하는 소리, 뭐 우리 나이든 권사님 다른 교회에서 그러죠. 많이 막 전화에다 대고 누구 뭐 흉보고 이런 거 참 힘 빼죠. 사실은 교회 얘기를 들으면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러한 곳이 아니에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가능한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좋은 것을 말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좋은 활기,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활기 있는 교회. 우리 교회 보면 어떤 느낌이 들죠? 활기가 느껴지죠. 사실은 활기가 느껴져요. 2장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남 흉보고 막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은 결국 자기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서로 만나고 싶은 관계, 보고 싶은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또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곧 가게 되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서는 감옥에 갇혀 있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내가 빨리 방문해서 여러분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진짜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를 먼저 보냅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안위를, 그러니까 서로에게 힘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줬습니다. 서로에게 어떤 격려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그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동역자요 전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에바브로디도는 감옥에 있었던 그 바울 사도의 필요를 뭔가 이렇게 공급해주는 아주 비서 역할을 하듯이 그렇게 해주었던 그런 사역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자 했던 마음 하나는 뭐냐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한 헌금 전달 사역을 감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헌금을 전달하려고 2,000km를 이제 운송하는 배달하는 일을 했었는데, 뭐 비행기를 탄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과거에는 참 어려운 그 여행길이죠. 2,000km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심한 중병에 걸렸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에 있었어요. 그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극적인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 그 좋은 소식을 빨리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기가 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이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서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며 나도 나의 근심을 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아프고 힘든 것이 우리 모두의 아픔이요 근심이기 때문에 빨리 이 에바브로디도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빨리 전해서 이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바울서도의 그 마음이 전해지는 편지인 거죠.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얼핏 보면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지고 마치 교리적인 느낌도 드는데,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굉장히 그 바울서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바울서는 늘 우리에게 함께하자, 서로 사랑하자, 서로 섬깁시다,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시다,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가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함께 가고 또 여러분들 또 서로 손에 손을 잡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함께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